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 내가 주님 말 아무리 말한다 해도 주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만큼 먼 거예요. 이만큼 멀어. 끝에서 끝에. 물론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과 멀리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주님은 여기 같이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 거의 다른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쓸모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실제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예수 충만이고 그게 말씀 충만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술로 가득 채우면은 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데 예수로 가득 채우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죠. 이렇게 되면 잘 되지 마라 그래도 잘 대로 돼. 그 사람 가는 곳이 다 모여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율법을 향해서 뭔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의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좀 잘해보자. 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보자. 그리고 발버둥 치고 그 법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탄식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그 어디까지 탄식해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사망의 목매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잖아요. 오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야. 지금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법은 좋은 줄 알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절망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건 좋은 건 알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아는데, 이게 하나의 법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이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힘이 없고 내 속에 약해서 이거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여기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쪽 동네에서 있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고 그쪽으로 막 시도하려고 그래요. 시도하지만은 이 법은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수준이 안 되고 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이러면 몰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민, 번민을 많이 합니다.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이쪽으로 더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길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는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있다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보이는 것에 보이는 일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좀 크게 잘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인정받는 것 같고, 이것을 잘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신도 안 되잖아요. 자신도 이렇게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요?
사실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제 뭘로 회복을 해요? 사역으로 이제 사역.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뭐를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더 새카매졌는데, 여기는 주님과 더 멀어졌는데, 여기는 주님과 더 점점 더 거리가 더 어두워졌는데, 죄가 더 여기를 더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는 것 자랑은 하지만 속에 혼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느끼지도 못하면 이건 상당히 중증 환자고, 이걸 느끼고 있다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지도자일수록 더 이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런 괴리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뭐요? 겉으로 보면은 뭐가 이래 예를 들어서 교회도 붕대고 뭐 교회도 잘 짓고 뭐도 잘 되고 그런 걸 보고 겉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마음 속에는 더 어두운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죠. 말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맞기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기가 어두워지고 주님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점점 깜깜해져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봉사 열심히 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또 해도 안 되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뭐 어떤 생각하지? 열등감, 낙심. 주님은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나 어쩌면 주님께 버림받은 자인지 몰라. 어쩌면 나는 주님께 구원도 못 받았는지 몰라.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결국에는 이제 사역자인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뛰어왔는데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해도 안 되고 주님은 도와준 것 같지 않고. 처음에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막 물도 가르고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힘들어. 나중에는 먹고 살 것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 알고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다시 읽어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 안에서 기쁨과 우리 안에서 부요함과 우리 안에서 자유함과 우리 안에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 속이 깜깜해지네. 이 속이 깜깜해지고, 그렇다고 눈에 보인 거라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인 거라도 붙잡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건 놓으면 이제 없잖아요. 교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분이, 유명한 일을 했고 유명한 어떤 분이 은퇴해서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전에 들었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 못 살겠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도 외롭단 말을 안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겉의 것은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잡았어요. 그럼 그걸 눌렀어요. 문제는 여기가 더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 들고 있던 거 내려놓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었는데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마음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이게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문제가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런 탄식을 하게 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래?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딱 선을 긋고 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계속 되고 있는 것을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 하나님 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은 뭐요? 가져. 무슨 죄든지 짓고도 뭐예요? 구원파처럼 자유한 거죠. 구원파처럼 아무것도 해도 돼. 아무것도 해도 돼. 그럼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사가 가르쳐준 그 바른 길, 예수께로 가는 길, 예수의 형상을 입는 길,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이걸 가르칠 수도 없고, 이걸 모르면, 지도자가 돼서도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못 가르치고, 자기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이런 절망의 소리, 절망의 탄식을 하게 돼요.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의 탄식이에요. 무슨 뭐 나한테 기회가 있다 그런 말이 섞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망의 탄식을 하던 사람이 예수께 감사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이 있다는 걸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건져지는가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걸 한번 또 알고 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는 어둠입니다. 어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상이 어둠이에요. 세상이 어둠. 그 어둠의 배경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어둠의 배후에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특징이 먼저는 뭐요?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이 어둠의 특징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 다음에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현실. 영적 현실. 근데 이걸 모르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귀신의 세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이제 두려워하고 그런 거 오면 깜짝 놀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인 걸 잡으려고 애를 쓰고 많이 가지면 복 받았고 많이 가지면 잘 됐다 그러고 거기 없으면 재앙이고 저주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눈, 보이는 이 눈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어. 그래서 어둠이란 거, 어둠.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하나님께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빛의 특징은 뭐요? 죄가 의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에 있을 때는 예수 이전에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뭐요? 당연히 그게 옳다고 하고 산 거예요. 그게 옳다고 산 거예요. 이제 그 우리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 짓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왜 사람이 힘들어요? 행복이란 건 원하고 왜 사람이 힘들어요? 다들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왜 안 되죠? 그게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로 선언해 놓은 거예요. 저주. 여자가 해산의 고통도 저주입니다. 남자가 돈 벌려고 고생하고 하는 그것도 저주로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한번 합시다. 누린다.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누리는 삶.
죄가 개입이 되니까 누린 게 아니라 눌린 거죠. 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저주죠, 저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거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 힘들죠. 많이 있다고 해서 힘 안 든 줄 아세요? 많이 갖고 있다고 힘 안 든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들은 다 지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도 힘들고, 모든 지구상 인생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보려고 이제 공부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 도대체 사람이 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동물적으로 가는 거고, 동물적으로. 원숭이가 조상이 다르고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요? 복으로 바꿔놨어. 복으로. 아멘. 한번 합시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 예수 믿는 사람은 복으로 바뀐 거예요.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바뀌면은 복이, 나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줘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복이 부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걸 아브라함은 잘 이해했습니다. 예. 내가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한다는 이걸 잘 이해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살아요. 셋집 사는 거예요. 나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나무집에서 눈치코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너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번 애굽으로 양식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소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한번 크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왜? 더 좋은 데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더 좋게 보이는데 롯처럼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롯은 뭐요? 더 좋은 데 보고서 그 땅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안에서 사는 게 자기의 본분이야. 난 자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영역, 어떻게 보면 좁은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넓은 데 가서 좀 더 멋지게, 롯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삭도 안 그러고. 이삭 시대에도요, 한번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이제 이삭이 이 범위를, 왜냐하면 기근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런 기근이 거기도 또 들었어요. 이삭 때도. 너무 어려우니까 식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냥 견뎠어요. 그리고 흉년 지나고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100배를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팔려서 끌려가 땡기는 삶을 살지 말고, 무엇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은지, 그러면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바로 배우고 알아서 그 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